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자 합니다. 우리 각각 심령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이 전쟁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그래서 불안과 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을 그런 때입니다. 이때 영국 왕실은 그리고 이제 당시 그 처칠 수상은 이 전쟁이 시작되는 날 온 교회가 같은 시각에 종을 울리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울림은 전쟁 가운데 국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동시에 영국 왕실은 그 영국 성공회에서 존경받는 주교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전 국민에게 보내는 방송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템플 이 주교는 이 역사적인 설교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우리 모두 교회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지금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고 이런 위급한 때에 그냥 종교적이고 상식적이고 상투적인 그런 설교라고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에서 이보다 더 실제적인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에 즐거움과 어려움, 기쁨과 고통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 없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교회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서 적대시하고 있고 이념적으로는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져서 자기 주장만 하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밤길에 혼자 걸어갈 때 뒤에 사람의 발작 소리를 들으면 반가운 게 아니고 두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안식처가 되어 참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데 참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을 위해서 저는 2000년 전 이스라엘 동쪽에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체험했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꿈이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좀 설명을 하나 좀 드리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일상적 생활에 반복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일 아침이 되니까 아이고 오늘 일요일이네 하면서 일주일 내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성경을 꺼내 먼지를 툭툭 털어 옆구리에 끼고 집을 나서면서 일요일이 빨리도 오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는 없겠죠. 만일에 이런 분이 있다면 그런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 나선 여행의 시작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별은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이 별로 나타난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이 9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2장 2절에 보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두 절 말씀, 민수기 말씀과 마태복음 2절의 이 별,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온 세계의 소망이 되는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어느 날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꿈, 그런 비전, 이 동방 박사들은 알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 별은 강력한 빛을 발하면서 하늘에 등장한 겁니다. 이 별을 보자마자 박사들은 직감적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하늘의 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는 겁니다. 이 별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에 별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설명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꿈을 가질 수 있고 열망을 가질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했던 이 주석가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말은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끌어안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님 품에 당겨서 품에 안기면은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끌어안기워질 때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떤 복을 받는가 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 우리가 보면은요, 앞에서도 한번 읽어드린 것처럼 2장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이것이 박사들의 머리에 있었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을 무시하시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겁니다. 우리 본문 읽었던 9절을 보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사들의 말을 듣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여기서 이 왕은 헤롯 왕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였어요. 헤롯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리고 그 다음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란 건 동방 박사들이죠.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만약 박사들이 말이에요, 동방에서 별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하면은 이렇게 크게 놀라고 기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박사들이 별을 처음에 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박사들은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주인공, 즉 메시아가 팔레스타인 어느 지역에 오셨을 텐데,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그 말씀이죠. 성경에 나온 말씀을 따라서 왔던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서 박사들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셨을까 찾고 있는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10절에서 그 별을 보고 크게 놀란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의지해야 할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이죠. 우리에게 기적이 없을 때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은 늘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성도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 기복신앙은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기도하면 다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 때,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에 처했을 때 우리의 머리 위에 기적의 별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이런 감격의 장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아기께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경배의 초점은 받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내게 축복이나 어떤 이익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우선시한다면, 또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의 정신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정신의 핵심은 드리는 겁니다. 박사들은 무엇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드리려고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선물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모략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박사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최선의 선물을 왕 되신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금을 드리는 것은 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너스 축복을 해 주십니다. 보너스 하면 다 좋죠. 제가 학교 선생할 때에 1년에 몇 번씩 이제 월급 외에 주는 게 있어요. 그거 나올 때는 다들 좋아합니다. 이 보너스 축복은요, 특별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이 축복 못 받는 사람은 참 억울합니다. 다 받으시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 12절에 보면요, 이 축복이 나옵니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게 왜 이런 말 나오는가 하면은 헤롯을 먼저 만났죠, 박사들이요. 그래가지고 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뭔가 하면 나도 그 아기께 경배하고 싶으니까 갔다가 만나면 돌아갈 때 나한테 들려서 나에게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마음은 안 그랬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요. 그래서 이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갈까봐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박사들은 죽음을 면했습니다. 예수를 경배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헤롯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만약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헤롯은 이 박사들은 물론이고 아기들을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박사들은 다 갚버렸으니까 박사들은 죽일 수가 없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경에 있는,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지경에 있는 모든 아이들 2살 아래는 다 죽였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요, 2장 쭉 내려가서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했습니다. 참 이런 참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어쨌든 이 박사들은 그래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우리는 12절까지 근데 13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피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 하나 드리면은 왜 2살 아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먼저 헤롯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에서 이 별을 보고 저 지금까지 왔는데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어딘지를 좀 잘 몰라서 왕께 좀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자세히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2살 아래를 주겠다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여기까지 온 것이 거의 2년 정도 걸렸다는 거죠. 2살 아래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왜 주일학교에서 왜 연극 할 때 보면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거든요. 순서는 맞았는데 그렇게 금방 목자도 하고 나서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온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게 목자들이 경배한 거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의 경배한 거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 경배할 때도 아기, 또 동방 박사들이 경배할 때도 그 아기, 똑같이 아기라고 되어 있지만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의 경배하는 아기는 베이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나와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아기는 child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 young child라고 했어요. 그럼 young child는 뭐예요? 2, 3세죠. 그만큼 됐다는 거죠.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면 파이디온하고 브레포스로 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의 그런 부분은 참 여러분 특히 뭔가 하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이나 뭐 이런 거 이제 헬라어 성경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걸 보시면은 이런 구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2살 아래 전부 다 죽인 거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보너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공식적 예배에 빠지지 말고 참석하시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동향을 보면 특히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또 우리 한국 교회 이걸 보면 무언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런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가 여러 가지 이제 징후들이 나타나는데 보면은 요새는 뭐 홍수가 났다 하면 대규모적으로 홍수가 나죠. 지진이 나도요, 뭐 그냥 땅만 움직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이 죽는 그런 일도 많이 나고 이런 걸 보면은 좀 뭔가 좀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하면서 때가 됐구나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세계의 그 영성가들이 여러 가지 예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요새 나오는 그 예언들은 거의 다 예수님의 재림과 맞물리는 그런 이제 예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예언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라이트라는 지정학자가 예언을 한 건데, 한국은 독특한 국민성 때문에 국민성으로 인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독특한 국민성이 무엇인가? 이거는요, 열정, 그리고 근면, 그리고 영성,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근면만 하나 보면요, 우리나라가 참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요, 그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우리 민족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많아요.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우리 한국의 근면에 꼼짝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가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야채 시장 있잖아요. 야채 시장의 상권은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야채 시장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가지고 다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야채 시장을 한국한테 뺏기고 손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야채는 신선한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전날에 배달을 해줬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거 마음에 안 차죠. 새벽에 갖다 준 거예요, 아침에.
그 전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누구 걸 사겠어요? 전날에 주는 게 아니라 새벽에 갖다 주는 거를 받아 먹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상권이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그런 예를 제가 본 적이 이게 근면이죠. 부지런함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한국교회 영성은요,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에서는요, 한국의 영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한때는 1200만 성도, 70년대는요 25% 정도가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됐죠. 그때는 말할 것도 좀, 지금은 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인구에 비해서는 20%, 뭐 18%에서 20% 정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세계에서 제일 인구에 비례해서 많이 성도를 가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나라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영성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이제 우리가 찾아보다가 1948년 5월 31일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헌법 있죠. 헌법이 제정된 날이죠. 이 날이 헌법을 우리가 제정하는 그때에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헌법을 그때 제정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 중에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승만 그때 대통령이 그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는 이 법을 제정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빠른 시간 안에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으로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네.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제가 기도란 말씀 드렸는데 한국 교회 기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 띄워졌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지금 전에는 하고 이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면 미움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좀 의미를 보게 되면요, 이 전이란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입니다. 배반했을 때, 그게 전이에요. 그때는 배신했기에 미움을 당해서 어느 지역에 가도 제대로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배신했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즉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름다움 그리고 기쁨이 되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7, 80년대 1,000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축복을 해서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시키는 그런 복을 주셨는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졌습니다. 기복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꿈을 잊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사회에 미움을 받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정적인 것은 코로나 때에 기독교가 얼마나 무시당했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코로나에서 가장 좀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 거죠. 정신 좀 차려. 옛날에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을 따라서 믿음을 잘 지키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다 같이 좀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한국 교회의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 60장 15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 보너스의 복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배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국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그런 때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기쁨이 되게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을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 2025년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감사와 기쁨의 해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2025년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도록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